가라 그의 영광스러운 황제의 세상 영원한 사랑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공부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를 이 아침에 깊이 파게 도와주시고 잘 닦아서 저희의 삶 속에 복원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살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여기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살았지만 오래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받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했기 때문에 브엘세바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으로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속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속이지 말라. 이 이방인한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속이지 말고 올바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또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할 얘기 있으면 진작하지 왜 안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7이라는 숫자로 언약을 세울 때 놓는 것은 계약 관계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30절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 우물은 내가 판 거니까 판 것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계약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 다양한 말이지만 에셀나무는 쉽게 말하면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 땅 위로 나무가 얼마나 올라갔냐 그만큼 뿌리도 옆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위로 자란 만큼 뿌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이 물이 많지 않은 지방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에셀나무가 크고 튼튼한 것처럼 거기서 영생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왜? 나무가 오래 지속되는데 이 나무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영생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무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여러 날을 지내왔더라. 오늘 여기 21장 22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얼마나 신앙적으로 지는지 그 농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와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힐탑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교우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1절부터 제가 3절의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즉 요셉이 거하는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 왕이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어느 곳을 가든지 왕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가 잘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식사를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도 심지어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으며 보디발이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삶의 전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의 전도가 빠지면 그것은 쭉정이입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습니까? 입술의 전도는 많지만 삶의 전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외치는 건 많이 외치지만 내적인 것이 적어서 그렇게 됩니다. 39장 20절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감옥에 있어요. 죄수예요. 그런데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요셉의 감옥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라는 말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의 그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시 이제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말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말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입은 하나님의 입을 대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요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5절은 이중 약속, 축복이 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내 입과 모세의 입과 그의 입에, 즉 뭡니까? 아론의 형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 아론의 입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신약시대에 이런 또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이요. 11제자가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심할 만한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스스로가 의심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놔두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즉 우주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보화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든지 가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도 가고 유대 지방도 가고 때로는 베레아 지방도 가고 온 지역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어떻게 갑니까? 줌으로도 가고 유튜브로도 가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트위터로도 가고 인터넷에서도 가고 테이블 통하여도 가고 실제 몸으로도 가고 마음으로도 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아드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첫째로는 사복음서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리면 말세에 보내신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말세에 화이트인을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움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실천하게 하라. 가르치고서 끝나지 말고 실천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와라는 말씀은 오늘 이 아침에 줌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힐탑의 모든 교우님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우님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나오게 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들은 칭찬 가운데 놀라운 칭찬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을 데리고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이, 가족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은 놀라운 전도요, 또 보물을 나누는 귀한 특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들리죠? 예.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